그래서 참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고, 그 죄를 제거하니까 온 세상의 거룩한 빛 시온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6장에서 59장이 큰 블락을 이루고 있고, 이제 60장에서 63장이 큰 블락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세 번째 단락에 있어 마지막 단락에서도 블록으로 이렇게 주제들을 클러스터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시온의 영광스러운 모습, 시온이 완전히 버려졌는데 버려진 시온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이렇게 쇠약해져 가고 있는데, 한국교회를 향한 또 세계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젊은 시절 수양에 갈 때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이제 이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너희 잠자는 자들아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주님이 영광의 광채시다. 그 에베소서 4장 14절도 참 좋은 찬송이에요. 이게 초기 기독교 찬송이래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초대 교회 찬송,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것하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니 내 빛이 이르렀다. 이 두 개의 구절을 합성해서 초대 교회 찬양으로 바울이 만들어가는, 그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시릴이 이제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두움을 말하고, 그 시온의 이제 시온이 죄가 참 어두움이 죄와 무지와 무력감과 패배를 이제 상징하고 있는데, 이게 온 나라를 덮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라들이 이제 열방들이 시온의 빛을 본 거예요. 시온에 나타나는 빛을, 왕들이 너희 광명으로 그 왕들도 오고 있는 모습. 그 이제 이 모습을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무리들이 다 너에게로 온다. 무리들이 오는데 너희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올 것이고 딸들은 안기에서 올 것이다.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결혼을 다시 하고 자녀들이 몸에 걸친 폐물처럼 아름답게 장식하고 이제 딸들이 안기어 오는, 아들은 품에 안고 딸들은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49장에 있던 예언이, 그러니까 두 번째 이사야 파트를, 세컨드 아이자야를 계속해서 인용을 하고 있는, 이제 고대 도상학을 보면 이런 그림들이 이제 나오는데, 자녀들이 팔에 안기어 오는 이런 모습들이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너는 보고 이제 기쁜 빛을 내고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바다의 부가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올 것이다. 그 유대인들의 역사는 정말 처참한 역사였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세계의 모든 부를 다 가지고 있네요. 그죠? 참 특이한 민족들이에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바다의 부가 막 파도 소리처럼 열국의 보화들이 오는데, 열국의 보화는 앞에서도 낙타와 향, 양과 순양, 건축을 위한 나무들, 이런 것들이, 이게 열국의 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첫 출애굽을 때 이집트의 많은 폐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에 관한 솔로몬의 명성을 들은 후에 솔로몬에게 많은 향료와 물건들을 가져왔어요. 그죠? 고레스도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헌물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2성전을 건축을 할 때 많은 선물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방 교회에서 많은 헌금을 모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이 큰 기근에 있을 때 많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 때 바울은 이것이 종말론적 성취인 줄로 알았어요. 구약의 예언, 열국의 부가 시온으로 오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열국의 모든 보배들을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드리죠. 열국의 부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 부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낙타와 어린 낙타, 큰 낙타, 스바 사람들은 금과 유향을 가져오고 이제 동쪽 사람들이 가져오죠. 6절에서는 아라비아 쪽에 있는. 그리고 이제 7절에는 아라비아의 게달, 그 예수님께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릴 때 이 다 이 예언과 연관이 되어 있죠. 교수님,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네. 우리는 지금 그 눈에 보이는 네. 낙타라든지 황금과 이런 물건을 지켜놓고 네.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만을 많이 네. 우리 이 시대에 지금 강조하는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성경은 네. 뭐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너무나 지금 차이가 많이 나니까는. 네. 우리 이제 눈에 보이는 거 하면 다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이렇게 처벌해버리고. 그 너무 이제 물질적인 축복을 기복 신앙으로 이렇게 기복 신앙은 뭐예요? 내가 바쳤으니까 준다는 게 기복 신앙이에요. 근데 부와 명예와 권세, 영광 이게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믿음의 나라에 평화를 주시잖아요. 시편 72편에 보면 막 들에도 산에도 그 정의가 꼽힐 때 하나님의 축복이 놀랍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은 한국의 경제가 커진 것도 이 기독교 신앙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유가적, 불가적 이런 믿음 가지고는 이런 산업을 키울 수가 없거든. 하여간 그 물질적인 축복도 소중한 축복이에요. 이 청지기들에게 10달란트를 주잖아요. 그래서 전 뭐 그렇게 기복적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60장에서 그렇고 그 예언하는 대상이 매우 유대적이기도 하지만 그 열방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특별히 여기 6절에 우리 류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이런 것들이 꼭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쨌든 기독교 문명이 그 복음이 심겨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곳곳마다 뭐 100%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경제의 부흥도 같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뭐 대한민국이 그거에 또 하나의 굉장히 좋은 example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이제 유대 민족적으로만 해석하는 물론 그것도 저기 말리데이트 하겠지만 열방적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지.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꼭 영적 구원만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전인적이고 총체적이잖아요. 그 물질 없이 영적 부여만을 말하지는 않거든요. 알맹이는 영적 부여지만
그 예수를 믿으면 술 안 마시잖아요. 또 딴짓 안 하잖아요. 또 엿새 동안 힘써 일하잖아요. 그 부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정신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물질이 따라오는 거겠죠. 그리고 이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또 잠언이 얼마나 많이 말해줘요. 이런 그 정신적인 실체인데, 어쨌든 지금 갈수록 이 이사야는 갈수록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더 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기 신학을 보면 그 순종할 때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잖아요. 그 불순종하면 운명이 바로 역전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 속에서, 이게 다 언약 신학 속에서 코어는 영적인 것이지만 이 영적인 것이 우리의 물질적인 삶하고 이제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어쨌든 구약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 언어 가운데 지금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시온이 어떻게 되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다 유배를 갔는데, 유대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었는데, 나라가 2000년 전에 사라졌는데 어떻게 나라가 새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은 사람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들은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늘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타이밍이 딱 오니까 다들 소름이 끼치면서 지금이 2차 세계대전에 우리가 참전함으로써 우리의 고토안의 땅을 얻을 것이다. 유럽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운다 하더라도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어거스틴이 북아프리카 튀니지가 있는 나라 출신이잖아요. 타가스테에서. 근데 어거스틴은 초대교회 최고의 교부지만 무엇을 안 했습니까?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을 안 했어.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베르베르족이에요. 베르베르족이 1000만 명이에요. 북아프리카에. 나라가 안 만들어져. 한국은 일제치하에서 어떻게 이 저항정신을 가지고 살아났죠? 성경이 번역된 거예요. 우리말로.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다는 건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문명이 다 사라지잖아요. 제가 독일을 이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독일 기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면 제 앞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책을 읽어. 이렇게 두터운 책을 읽어요. 뭐 읽냐 하면 메디컬 책이에요. 메디컬 사이언스에 대한. 영어가 아니에요. 독일어로 되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모국어로 된 사이언스에 대한 집대성된 모든 지식을 읽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해가 되기 쉬워요. 우리는 되지도 않는 영어 가지고 미국 가서 이게 뭐 또 그거 써느라고, 그러니까 학문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국어로 사유할 수 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진짜 복이 어디 있느냐로 가는 거죠. 그래, 아인슈타인 같은 인간이 나오잖아요. 노벨상의 3분의 2가 유대인이에요.
참 어째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왜 로이어가 그렇게 많을까요? 아들을 낳으면 첫 번째 아들은 로이어, 두 번째 아들은 뱅커, 세 번째 아들은 닥터, 메디컬 닥터, 네 번째 아들은 라비. 그러니까 이 네 형제가 이렇게 되면 뭘 못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법이 있어요. 이걸 얘들이 다 어릴 때부터 이 법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리고 유대 법에는 판례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판례마다 또 해석들이 너무나 많아. 탈무드에 보면 그런 우리는 너무 믿사옵니다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독서를 안 하니까, 그죠? 진짜 깊은 독서를 안 하고 이렇게 늘 필요한 지식만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어떤 한계에 봉착한 것이고, 우리의 그 신학적이고 말씀에 대한 파운데이션을 이제는 더 깊이 파야 코로나 후의 기독교를 재구성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사모함을, 우리가 그동안 공부 안 하고 너무 목회한 거 죄송합니다 주여, 오늘 밤 다 우리 회개합니다. 제가 쓴 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안 읽어요. 주여. 그래 이제 성문이 주야로 닫히지 않아. 이방인들이 막 포로로 끌려오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그래 그 이제 참 그 레바논의 영광이 같이 오고 잣나무하고 소나무하고 황량목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그 제일 중요한 게 홀리네스잖아요. 홀리네스.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현대에 와서는 홀리네스가 된 거예요. 우리의 홀리네스는 어떤 거죠? 애를 낳으면 부정 타는 것, 그죠? 그 부정 개념하고 정 개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신학교에서 우리가 배운 홀리네스 개념은 뭐예요? 분리만 가르친 거예요. 분리만. 홀리네스는 분리 다음에 뭘까요? 분리된 그것이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이걸 제일 잘 설명한 사람이 메리 더글라스예요. Purity and danger. 그러니까 이 퓨리티를 깨뜨리면 너무나 무서운 데인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을 때 너무나 온전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 시대는 성자가 사라졌잖아요. 그죠? 성자가 사라졌어요. 우리 다 이제 목회자들도 CEO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유한 영적 감동이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린 거라. 옥중 성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나 평이한 설교인데 압도하는 거예요. 제가 부산 3.1교회에서 1972년에 부산 3.1교회 한 상동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 수요 예배 참석을 했는데 맨 끝에 앉았는데 한 목사님의 영적 권위가 저 끝에 앉아있는 나를 막 압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 한 목사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했겠어요. 옥중에서. 그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도 그런 어떤 영적인 스타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 정말 훌륭한 분이지만 또 좀 다른 차원이 된 것 같아요. 대형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적 여정이
아직도 초보이다. 내가 목사라고 하지만 내가 올라가야 할 사다리는 훨씬 더 높은 데 있다. 내가 학자라고 하지만 내 학문은 왜 이렇게 미천한가? 어떻게 일천한가? 제가 곽경미 권사님을 만난 것이 네덜란드에서 2003년이에요. 네덜란드의 무라우카 선생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세계 구약학회가 있었어요. 무라우카 선생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가끔 이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싶어. 그 학문의 최정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최정상을 못 보니까 다 뭐 또나 개나 비슷한 것 같은, 그러니까 학문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졌어요. 내 앞에 있는 선생이 얼마나 큰 산인지 모르고 막 먹으려고 해요. 그 학문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형설의 공이 있었는지 안 보이나 봐.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그 최첨단 이 학자들을 보면 꼭 그 수도자들 같잖아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없다고, 그 진리 자체에 그 알파고를 만드는 인간들을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 물질적 척도가 너무나 이제 커져 버려 가지고 이 물질의 공정만 찾으니까 초월적 공정에 대해서는, 초월적 정의에 대해서는 이게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 이제 그 주님께서 그 이제 축복이 너무 크죠.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들의 젖을 빨 것이다. 그래서 우주적 영광이 60장부터 이제 나오는데, 검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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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하며, 이제 그동안 살았던 모든 삶의 그 가치들이, 저급한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고급한 가치로 이 온 사회가 이렇게 시온이 변화될 것이다. 이 시온의 그림이 우리에게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옛날에는 권위가 있었잖아요. 왜 권위가 있었죠? 그 초대 교회사를 읽어보면 청일 전쟁 때문에 평양이 쑥대밭이 되었어요. 백성들 먹을 것도 없고, 그때 평양신학교 교장이었던 마포 삼열이 그 전쟁 와중에 미국으로 안 가고 평양 사람들을 직접 막 돌봤어요. 그러니까 평양처럼 이 센 데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잖아요. 얼마나 큰 영적이고 지적이고 또 문화적인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이 가장 밑바닥에서 이 백성들을 섬기니까 막 그냥 항복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뭐 함경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평안도 사람들이 믿으니까 교회의 초석이 너무나 굳게 세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아포칼립틱 이미지로 넘어가죠. 너희 해가 다시 지지 않고 달이 물러가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참 가장 작은 자가 그냥 작은 자가 아니라 최상급이에요. 그죠? 가장 작은 자, 무력한 자가 천명 이루고 가장 약한 자, 낮은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천국은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복음이 들어가면 천명을 대적하는 이런 힘이 있겠죠.